오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이 천상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11장은 앞으로 출현할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부터 북방왕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에 중요한 내용들만 언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바사와 헬라의 발음과 멸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이후 3명의 왕이 더 일어날 것이고 4번째 왕은 다른 모든 왕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강해질 것이며 그가 재산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넷째 왕은 바사의 크세르크세스 1세, 학자들은 이 왕이 에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와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간주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을 만큼 엄청난 위세를 떨쳤습니다. 에서 1장만 보더라도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 이르기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며 180일 내내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과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 장관들이 잔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통치 말기부터 제국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능력 있는 왕,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알렉산더가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했든지 알렉산더는 20세부터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 직통이 뿌리째 제거되고 그의 제국은 그 외의 다른 사람들, 알렉산더 부하의 장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5절의 강한 남방왕은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애굽을 차지하고 프톨레미 왕조를 창건한 프톨레미 1세를 말합니다.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셀류코스 왕조 시대의 문을 연 셀류코스 1세를 가리킵니다. 6절은 2차 시리아 전쟁이 끝난 후에 프톨레미 왕조가 셀류코스 왕조와 정략교류를 통한 정치적 화친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맺어진 동맹은 불과 2년밖에 유지되지 않았고 무려 150년 이상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의 전쟁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신성한 결혼을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살인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사람을 신뢰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와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복수의 악순환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정략결혼을 한 자를 폐위시키고 본처했던 자를 다시 복위시킵니다. 복이 된 자는 자신이 폐위시킨 남편에 대한 원한을 품고 독살하고 아들을 왕위에 앉힙니다. 인간의 역사는 복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해 보복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정해진 율법 안에서의 복수만 허용하시고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여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그 누구의 생명도 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복수가 아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생명을 얻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복수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에서 19절은 안티오쿠스 3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나라들 간의 보복과 세력 강화와 약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신과 역사를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라 이방 왕들과 이방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걸까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실 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력이 강력하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역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과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내면에는 욕심과 욕망,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발흥하는 나라와 몰락하는 나라,
허망한 나라와 오만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민낯까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